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열조와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 나누는데요. 히스기야가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나 그때가 전쟁이라는 때예요. 참 여러 왕들이 지금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공하고 그러는 때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영향력은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보게 되어지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사람의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미혹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지금 그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발전, 문물이 발전했다고 좋은 점이 있을까요? 물론 좋겠죠. 편하게 좋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놓치게끔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지금 중심적으로 지금 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열조와의 약속은 계속 지키고 계시고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10계명밖에 준 게 없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600가지, 560가지, 600가지를 다 외우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교의 원문을 가지고 이게 지금 뭐 보고하고 뭐 이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를 막 전달하는 건데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지목하여 쳐다보고 있고, 한국이랑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분위기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 중국과 대만 전쟁 날 수가 있고요. 일본과 한국 전쟁 날 수도 있고요. 또한 아프간에서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파병을 가서 죽기도 하고 또 살아서 돌아갔을지라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준비하지 못하면 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깊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전쟁을 깊이 하면 더 좋겠죠. 평화적이게 살자고 하지만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는 걸 보고, 사상과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뺏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는 이 상황에 여러분, 남유다가 포위되는 장면 속의 가운데 히스기야는 지금 기도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우리의 길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자,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라고 그러고, 사내림에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 저들을 보시옵소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국민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또한 이삭과의 약속, 또 야곱과의 약속 통하여 우리에게도 지금 그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왜 자꾸 이렇게 지칭하면서 구약에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대대로 시간을 흐름을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서는 미워했다 말씀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중심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중에 병이 들잖아요. 15년의 삶을 연장받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 열정의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사실, 전쟁의 한 중앙과 마지막 때의 한 복판을 살아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세상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 섬이 가라앉고 있어요. 빙하가 다 녹아가고 있어요. 빙하 가운데 들어있는 바이러스들이 또 녹아서 창궐에서 퍼지게 되면 지구촌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 피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과 같은 곳을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몰랐을 때는 여러분 몰랐잖아.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만신을 섬기며 어마어마한 짓만 하다가 살아왔으나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죄상. 여러분 그 감격에 우리는 놀래야 돼. 날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으로 가야 돼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 그 양반의 기도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일본 순사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손톱을 뽑고 이렇게 고문을 하고 쇠못을 박아놓고 거기를 걸으라 그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중에 나를 오라고 하셨을 때에 나는 무슨 낯으로 가서 주님을 보냐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맨날 달라는 것만 있잖아. 하나님한테 숨기는 건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내가 나중에 나를 부르셨을 때 얼마만큼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을까?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신약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 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를 통하여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그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은 이건 고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초월이 능력. 이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치음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35,000을 그냥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삶의 증인.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신령의 상태는 여러분 계속 날마다 견고히 세워져야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쫄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 청해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갖고 가야 되는 이 시대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위생관리 철저, 잘 씻고 잘 닦는 것, 또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일상화가 된 거예요. 일상화. 떨어져서 대화하고 떨어져서 밥을 먹고, 응?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전에 여러분 기도원에 갔으면 기도원에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막 붙이면서 그 열정을 통해 부르짖고 침이 튀든지 말든지 그냥 막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었는데 기도원에 가도 제가 집회를 나가봐도 띄엄띄엄 뛰어가죠. 2m씩 거리도 또 마스크 착용하라. 물론 강 다니는 사람은 이게 말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 쓰면 말이 들리지가 않고 표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집회를 계속 이제 많이 나갈 건데 물론 좀 많이 나갈 건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인 것은 지켜야 된다. 거리를 둬요. 영적인 거리가 몇 큐빅? 법궤를 따라가는 거리가 있어요. 마냥 법궤를 쫓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들임에도 감당치 못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해요.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알더라? 나 스스로를 내려놓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 죽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여지껏 잘한 것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 잘한 것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회개인 거예요. 어떻게? 국가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나라들이 지금 엄청난 결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나라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맞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중국, 일본, 뭐 동남아도 그렇고 섬이 없어진다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섬이 없어져요. 예전에 여러분 관광지라고 했던 기가 막힌 카리브해도 지금은 거의 폐허예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앞으로는 물의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커피 전쟁이 시작됐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응?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세상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위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니까. 여러분 지구촌에 전기 다 끈다고 해도 기도 소리는 대한민국만 날 거야. 대한민국. 전 세계 아무리 둘러봐도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동양의 조그만 대한민국.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기억하라. 이마와 미간에 새겨놓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믿음을 통한 행.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쓰라고. 그 믿음을 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코로나가 무섭대요. 죽음에서 건지실 분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더 두려워.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잘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시대 (7절부터) 읽어봅니다. 3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는 마음을 각박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 중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으로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누구든지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열조의 약속은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왜? 너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복받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에서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은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거의 젊은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또
접종받고 백신 맞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건 내 생명도 주님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환경도 주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늘 우편 보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실족지 못하게, 실족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생 때문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글에 약속한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냈다. 그래서 보내겠다. 너희들 맡겨놨더니 매일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니까. 찾으려고 안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 가지가 되기를 원하고 가지가 되어져서 견고히 세워지면 한 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지고, 이게 누가 하시냐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미련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죠. 하늘에서 돈다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요,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이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게 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꿀송이처럼 단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기도하더라. 그 기도에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이요, 하나님과 한나무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조의 약속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양심이 찔리게 빨리 돌아서야 돼. 내 생각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빨리 고쳐 먹어야 돼.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나의 선함? 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고? 나를 대신하여 그 의를 나타내실 그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4장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련과 연단이 있다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체휼과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여러분 너희는 사승자요 버려진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고난은 반드시 내가 넘어야 할 산인 거예요.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평생을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 때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해서 그 부르심의 시간들은 다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불러주셨다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을 자꾸 성경의 말씀 속에 순종하라고 순종하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함이 아니라 순종치 못해서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뭘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서기를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안식일 거룩히 구별을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무너졌던 불타 없어졌던 내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엄청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걸 깨달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때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어? 일제 강점기 때에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 그냥 일본이 그냥 군도로 그냥 사람 잘라서 무릎 앉혀놓고 묶어놓고 그냥 목 자르는 것을 재미삼아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열조들의 약속, 그들의 핏부림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선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야. 그 선교사들이 없어서 병원이 없고 학교가 없고 여성들은 여러분 일하다가 죽어도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학교를 만들어서 글을 가르쳐주고 병원을 만들어서 아픈 거 다 치료해주고 어? 그때 시대에 저희 조상이 종두법 만들어가지고 수도 걸려서 마마 걸려서 죽은 다 살려준 거 아니요. 그거 발견해서 지성영 선생님이 어?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삶이요 피조물의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성경에 지금 써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내용,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말씀한 모든 내용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일들을 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진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되어진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거짓스럽지 않은 사실이 뭐냐면 12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됐더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서 죽어야겠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그렇게 숨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그가 죽음과 동시에 미랄이 되어져서 더 퍼져나간 거예요. 모든 문물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게 로마예요. 로마. 어? 결국엔 로마도 어떻게 되더라? 무너져. 그게 모든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흰머리가 안 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흰머리가 났잖아. 어?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가면 갈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전도서의 말씀이 느껴지는 거야. 헛된 것이 인생길이라는 사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솔로몬도 죽었어. 응? 그렇게 부의 축적을 했던 그들도 다 죽었다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비는 백합화를 보라.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깨어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무뎌가지고 모르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지?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것은 열릴 거라고 얘기하죠. 이런 중심 못 들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물며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양육해서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서 인성을 배우게 되고 도덕적인 부분을 가르치며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도덕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덕시간. 지켜야 할 것과 예의범절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도덕 시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 교류를 가르치기 때문에 더 엄격했고 거기 더 두려웠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절대적인 예의가 필요했고 인사가 필요했으며 이런데 오늘날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성도 없습니다. 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나 어떻게 되더라?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네 교회 내 교회 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러세요? 좋은 일이 많겠네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윈윈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어느 마을에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우르르 이쪽 교회 갔다가 이쪽 교회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어? 왜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들이 올라가서 이륙공전하고 판단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자유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야?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죄의 사함을 칭의를 입었다고 이신칭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대신 그 피로 깃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되묻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충성하느냐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얘기해요. 드리는 걸. 이렇네 저렇네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 어? 어렸을 때 제가 성지교회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은 영화도 보여주고 아이들 보면은 같이 전도하고 놀고 닭싸움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비디오 보는 시간에 천국과 지옥의 그 비디오를 딱 틀어주면 애들이 어떻게? 절대 잡소리 안 하고 그거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 녹았다가 다시 똑바로 됐다가 또 다시 녹았다가 끝없는 고통 안에서 그렇게 그걸 보여줬을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얘기를 지금 안 하는 시대에 예? 깨닫고 살아가야 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처럼 붙어있지 않냐면 떨어져서 너희들이 말라 사람들이 모아다가 어떻게 불수지게 된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라고. 유황불에 들어가 죽는다고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이 내 안에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진리를 따라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열조와의 약속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베델에서 그가 어떻게 단을 쌓고 삭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무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